네, 그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맥을 한번 잡아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제 기억에는 레위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중간에 한번 멈췄던 것 같아요.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멈췄다가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그냥 좀 급하게 가는 감이 있지만 좀 몰아서라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좀 마음을 먹고 이걸 좀 같이 맥을 좀 잡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퍼즐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퍼즐 조각 같은 거 막 틀어놓으면 우리 어린이들 잘하죠. 퍼즐 맞추는 거, 조각 맞추는 거. 근데 이거를 잘 하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잘 하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처음에 완성된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맞춥니다. 어느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딱 보면 이거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딱 하면 원래 그림을 기억하면은 잘 맞춥니다. 그런데 그 원래 그림을 모르는 채로 그냥 조각들만 있으면 이게 물론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이것들을 맞춰 나갈 수 있겠지만 참 이걸 앞뒤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서 왜 이런 퍼즐이 나오지?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하면서 어려워합니다. 근데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한 권 한 권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된지 보고 그리고 각 권의 내용들 그 안에 또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시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숲과 나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무를 보았다면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을 좀 보고 전체 산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언제 청년부 설교 때 스가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설교였는데 이제 맨 마지막 엔딩 설교를 하려고 이제 하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청년부 리더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사전에 미리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모르면 알려주면 되지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데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모른다고 뭐 그래 그러면 이거는 언제 귀한 시기 때 뭐 수룹바벨 때 이야기인데 하면 수룹바벨이 누구예요? 그래 수룹바벨은 누구냐 하면은 이때 이런 사람이 누구인데 그 사람이 왜 나왔어요? 그래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다 아예 뭐 배경 지식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건들은 설교를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있는 것들을 이걸 하나를 이렇게 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도 서말이면 깨어야 봄에다. 예. 라고 한 것처럼 이걸 좀 꿰어서 우리가 좀 보배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년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수혜예배 것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더 이렇게 깊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거는 글씨가 생각보다 보이세요? 만들 때는 몰랐는데 화면 나오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글씨가. 예,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입니다. 예, 예. 어떤 약이냐 하면 성경이 이 약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등장하는 약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말 그대로
그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제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굳이 이제 좀 아구를 맞춰보려고, 원래 신약은 역사선 빼면 되는데 좀 굳이 아구를 맞춰보려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또 하는데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토라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그 헬라 시대 때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이 학자들이 성경을 5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 나눠줬는데 원래는 책이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의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시가서에 나타나 있고, 이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죠. 어디서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 복음서에서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성취는 되는데 완성은 안 되죠.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이제 그 살아가는 삶, 그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각 교회에 서신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이 언약이 다시 완성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예언을 한 게 또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구약과 신약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구약에는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에는 복음서, 이게 가장 기초가 돼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내용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다 살펴보고 싶은 게 사실 제 욕심인데,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좀 눈이 어질어질 하시죠. 그래서 최소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좀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좀 풀어가지고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5권은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에스더서까지 그 12권이죠. 역사서 12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예언서를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선지서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 포로기 이전에 예언서를 이렇게 부분이 되죠. 예,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시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 개론을 넘어가려고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지금 한 20-30분 이내에 이걸 압축하고 짜내서 엑기스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셔서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략도 굉장히 많이 되고, 디테일 아주 자세한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흐름만 하나 잡아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흐름으로, 어떤 문맥으로 이걸 읽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흐름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은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권을 가지고 밑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유대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유대 민족의 역사를 그냥 역사서라고, 역사 기록이라고 그냥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 토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의 모습 관점으로 이 역사를 계속해서 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라라고 말하는 이 모세오경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사실 제네시스라고 하면서 세상의 창조부터 등장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언약이 왜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왜 뜬금없이 언약이 사람한테 주어지게 되었고, 사람에게 이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배경부터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대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이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이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칼을 겨누면서 나는 당신의 말대로 살지 않겠다.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반역의 칼을 이제 하나님께 들이밉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분명하게 나타난 게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자는 당연히 처단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반역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반역자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반역자를 원래는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 반역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언약을 바로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사단과 너희를 원수를 맺게 하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최초로 3장 15절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과 이어가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의 그 사람들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셨냐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어그러졌죠. 근데 다시 언약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나라를 향한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를 이루는 3요소라고 이야기할 때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국민, 세 번째는 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우리가 나라라고 말 못했던 게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나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십니다. 뭘요? 국민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로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겠다. 세 번째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주권이 뭡니까? 주인된 권리죠.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그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50장이나 되는 얘기를 굉장히 압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가면서 요셉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출애굽기죠. 여기에 드디어 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하면 백성이 등장해요. 이 나라를 이룬 3요소 중에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백성이 이 이집트 아래 살면서 굉장히 많아져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굉장한 백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세요.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야, 내가 너희들 구원했는데 너네들 내 백성 할래 안 할래?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자마자 주어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길 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막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세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백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레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답게 주권이죠. 내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잖아? 근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해야 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나아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요점은 간략합니다. 죄인은 나한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희생제사로 너희의 죄를 없는 걸로 쳐줄 테니까 너희 죄를 전가하여서 희생제사를 치르고 나한테 죄 없는 모습으로 나와라 하는 게 첫 번째 요점이고, 두 번째는 내 백성답게 너희가 이웃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레위기에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정체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또 율법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셨어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되려면 뭐가 없나요? 영토, 땅이 없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서인데요. 처음에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완전 겁을 먹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우리는 다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노를 바라시오.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니? 너희들 똑똑히 봐왔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고 내 이 모든 역사를 봐왔는데도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안 되겠다. 너희들 빠꾸하자 해가지고 돌려보내서 광야에서 약 38년, 약 40년 동안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죠.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1세대들은 이제 너희 내 말 못 믿으니까 안 되겠다. 너희는 결단코 못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세대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세대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광야의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근데 다시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2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대부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직접 언약을 맺은 세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사역을 하죠. 모압 평지에서 이 사람들, 이 세대들 다 모아놓고 5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갱신해요. 뭐라고요? 너희들, 이래서 너희 부모님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원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역할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오경의 내용입니다. 예, 금방 읽는 건 오래 걸리는데 금방 요약이 되네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압축하기 정말 어렵지만 굳이 한 줄로 요약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왜곡시켰어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모세 오경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그 샘플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망라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예.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물리쳐서 가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백성의 입장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전쟁을 심판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만족시키는 이런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간 전쟁을 이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두 이렇게 바쳐드리고 올려드리고 진멸시키는 그런 전쟁인데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싸그리 애들까지 그 여리고 땅 정복할 때 싸그리 다 이렇게 멸망을 시켜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가나안 땅 족속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가 나를 벌줘요, 잘못했다고. 근데 얘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지가 뭔데 그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어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들을 이렇게 치지만 너희도 이 땅은 거룩한 내 땅이고 너희에게 준 거룩한 내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땅에서 뭡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에 있으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따라서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의무가 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자연스럽게 보려면은 그 땅에서 땅을 점령했으니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사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재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해주는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로 대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이 땅을 다 정복해서 은혜로 그 땅에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가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삶의 결론이었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그 결론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땅의 왕이 다들 아시죠? 사사기 21장에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받자마자 지들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마치 처음에 죄 짓던 그 모습대로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타락한 전반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시대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뭘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신약 구약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돼버린 건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엉망으로 사사기에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면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이 사사 시대 안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언약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조인하기 원하는데, 그 정처 없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누가 났습니까? 오벳과 또 이새와 그 밑에 다윗이 나오고, 그 밑에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이 언약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이 시대에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간히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전반적으로는 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의 몇 명 안 되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다 타락한 이 시대, 뭐 단적으로 사무엘 초기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엘리 아들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지들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싹 모아서 이 사람들 다 회개를 시켜요. 다 회개를 시키고 다 회개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는데요. 이 왕은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원래 한 책인데, 사무엘 왕을 세웁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은 이제 사울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럼 만약에 왕을 세우면은 이 왕의 목적은 이 왕 마음대로 통치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게 이 왕의 직무였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이런 왕의 직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울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 물론 다윗 왕도 중간중간 실수를 하지만 전반적인 성경의 평가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뭐가 마치 나타나는 것 같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다윗 시대 때 일시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형처럼,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 하우스처럼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지만,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거의 한 단면만 보여주는 것이었죠. 원래 다윗 언약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지속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이후에 열왕기 상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언약을 파기를 합니다.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솔로몬이 초반에 7장입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멸망의 가도를 계속해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온 이야기가 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따라서 엉망으로 살았더라. 중간에 개혁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완전 타락의 길로 걸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결과 언약을 파괴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땅을 정복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어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땅에서 너희들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토하여 내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십니다. 한 나라는 아수르, 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끌려가고 아수르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끌려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 왕국이 그것들 이제 점령해서 그 페르시아 왕국 안에 식민지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쯤 되면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사기하고 조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열왕기 때에 이 백성이 완전히 또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뭘 중심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중심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또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가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기는 사실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역대기는 자세히 보면은 그 열왕기 상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야기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을 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목적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이었는가, 얼마나 타락한 백성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 역대상 한번 1장을 펴보시겠습니까? (1장) 1절입니다. 한 4절까지만 읽어보죠.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누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을 읽으려고 착 폈는데 뭐 설명도 없어요. 다짜고짜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아담부터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지금 역대상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역대상은 누구한테 쓰는 책이냐면,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쓰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끊겨졌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포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담부터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지금 창세기부터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압축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름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족보가 목적이었으면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야죠. 그쵸? 가인과 아벨 안 나옵니다. 셋 나오죠. 에노스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명씩 이 언약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언약을 잇는 사람들의 족보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아담이 처음 받았고, 이 언약을 지금 우리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언약이 계속 쭉 이어져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사사 시대, 그리고 우리 열왕기 그 왕들 시대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역대하 맨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이었죠.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서 여기까지 포로기까지 이렇게 다 온 거예요. 다 이렇게 역대상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한 다음에 언약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되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에게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이 나라 이렇게 큰 나라 만들어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내가 이렇게 해준 거거든. 너 알고 있지? 근데 네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야. 너 걔네들 압제하지 말고 걔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나 섬기게 다시 성전 짓게 다시 돌려보내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걔네들 성전 짓도록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지원해줘라 라고 온 페르시아에 조소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2절 읽었던 것처럼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를 포로 가운데 있게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언약 포기하지 않는다. 70년 뒤에 분명히 돌려보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 왕에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역대하까지의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하여서 계속 이 언약이 끊기지 않았다, 멸망한 것 같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고레스 칙령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면서 언약을 잇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에스라서죠. 에스라서 1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닙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얼른 눈치를 채실 텐데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방금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 23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 있어요. 역대하 맨 마지막과 에스라 맨 처음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에스라서가 역대하의 이 언약의 물줄기를 받아서 계속 읽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냐면 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한 방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요. 그걸 이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에스라서하고 같이 안 했는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읽기는 따로따로 있지만 원래 책에는 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로 묶어져 있는 책인데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책이나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나눠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책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로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뭘 회복을 시키시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포로기간을 옵니다. 그래서 뭘 회복을 시키시냐면 성전을 회복시키세요. 놀랐죠?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신약으로 오면 그 성전을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킨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이 순서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회복시키신 게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원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하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이혼도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이 회개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갔습니다. 이게 2차 기한이에요. 3차 기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옵니다. 이번에는 뭘 회복시키시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회복을 시키세요. 놀랍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세요. 세 번째로 이 성벽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포로기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점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로 있는 게 아니라 식민지 나라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재미있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재밌죠? 성경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할 말이 많지만 다 생략을 하고 한마디만 하자면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살게 굴고 또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압축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략하면서 줄거리만 이렇게 했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롤러코스터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냐면 자, 순종하는 몇 번의 정점이 있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을 기는 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막 정복해 나갔을 여호수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지 맘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바닥을 칩니다. 근데 이 바닥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킵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등장해요. 싹 들어 모아가지고 다 회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다 회개시키면서 다시 백성이 회복하는 그런 시점을 갖게 되고 다윗이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가시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오래가지 않죠. 이 부강해졌던 전성기를 누렸던 이 나라에서 언약을 또 계속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왕기 때에 바닥을 기게 됩니다. 이 바닥을 기게 되는 것을 바닥을 기게 되어서 외세 이웃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끊기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통하여서 1차, 2차, 3차 포로기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금 그 땅 가운데 약속을 믿고 살게끔 해주시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이 이스라엘이 한 가지 뭘 가지고 살아갔냐면 토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줄로 요약했을 때 내가 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모습이 역사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셔서 바로 우리가 읽는 복음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집중하셔서 잘 들으셨는데 그 역사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보내시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파기할 때에도 그의 언약을 계속 이어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내시려고요. 예수님 보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데요? 바로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안 오면 날 구원이 안 되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우리 하느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시가서와 또 예언서를 또 토라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